할렐루야. 8월 19일 화요일 매일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단지 현재의 우리 믿음을 다지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을 알면 믿음이 막 커진다 이렇게 계산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얻는 유익은 과거를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를 깨닫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는 1장에서 8장까지가 성전 재건의 현실 가운데 저들이 처한 현실 가운데서 영적인 환상과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라면 스가랴 9장에서 11장은 참 목자 되신 겸손의 왕이 오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14장까지는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믿음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1절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작하면서 왜 이같이 창조주다라는 걸 말씀을 할까요? 아마 당시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서도 가장 뜨겁지 않은 신앙을 가진 이가 누군가 하면 모태신앙. 그래서 별명이 모태인데 모태신앙. 입술 모양은 비슷해서 헷갈립니다.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 목사님 같이 도중에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때로는 각인된 것을 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중간에 막 중고등학생 때 아니면 대학생 때 하나님을 믿으면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들이 참 주변에 많거든요. 뜨거운 그런 신앙들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나면서부터 자연히 믿은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참 말 그대로 모태입니다. 미지근하죠. 뭐든지 안 해. 모태. 이거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나면서부터 자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터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과연 얼마나 뜨거운 신앙을 소유했겠습니까? 그냥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스가랴는 바로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걸 강조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 정립이 필요합니다. 물론 창조주시고 또 우리를 세상보다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9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언하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사면으로 에워쌀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언을 하시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수없이 포위되고 함락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서에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사네립이죠. 포위 공격을 당했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었다가 결국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로마군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였죠. 어쨌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염두에 둔 상징적 예언의 말씀이죠. 영적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공격받고 둘러싸여서 무너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분쟁이 얼마나 심한 교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사면 모든 민족들에게 취하게 되는 술을 먹으면 취하잖아요. 취하게 되는 잔이 되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막 저기도 적이고 저기도 적군이고 막 적군이 많잖아요. 이렇게 에워싸이는 것, 그것을 두고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라는 말씀을,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로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왜냐? 7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한 것 같지만은 얼마나 대단한 그런 능력을 받은 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대적을 마주한다 하여도 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물맷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약하다고 찔림을 당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예언인 겁니다. 오늘 스가랴서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지난번 9장에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12장에서 은삼십에 팔리는 모습들, 또 오늘 여기에 11장에서요 은삼십이죠.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 이렇게 보겠다. 그리고 보는 자가 애통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장차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과 관련하여서 철저하게 애통함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 말씀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며 그로 창에 찔리게 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애통하리라 하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못 박은 일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도 애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1절이 예루살렘의 애통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다면 12에서 14절은 온 족속, 온 땅의 온 족속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 개인의 모든 사람 각각 개인의 회개를 애통함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회개와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이지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한 배를 탄 공동체이지만은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부모님 때문에 뭐 친구 때문에 아니면 며느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따로 그 사람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따로 한다는 여기 보면 따로 12절 계속 14절 보면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따로 개인의 믿음으로 인하여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